함께 하겠습니다.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영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가 생겨서 이러한 이유로 붓다 보배, 단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웠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빠짜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빠따 브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브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까메스미짜짜라 브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메 자바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2월 4일 첫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유타 니까야 1권 6번경 깨어있음경 2번 구절입니다. 남들이 깨어있을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잠들고 있고 남들이 깨어있을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잠들어 있고 남들이 잠잘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깨어 있습니까? 남들이 잠잘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깨어 있습니까? 어떤 것에 의해 사람들은 뒤집어 쓰고 있고 어떤 것에 의해 사람들이 뒤집어 쓰고 있고 어떤 것에 의해 사람들이 청정하게 됩니까? 어떤 것에 의해 사람들이 청정하게 됩니까? 남들이 깨어있을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잠들어 있고 남들이 잠잘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깨어있습니까? 어떤 것에 의해 사람들이 뒤집어 쓰고 있고 어떤 것에 의해 사람들이 청정하게 됩니까? 남들이 깨어있을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잠들어 있고 남들이 잠잘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깨어있습니까? 어떤 것에 의해 사람들이 뒤집어 쓰고 있고 어떤 것에 의해 사람들이 청정하게 됩니까? 네, 편하게 주세요. 종교라고 하는 믿음에는 공통적으로 윤리가 있습니다. 종교에 윤리가 없으면은 그거는 사이비가 된답니다. 그래서 윤리라는 코드가 공통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은 종교가 아니거든요. 코드라는 말은 컴퓨터에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기호를 우리가 코드라고 그러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같은 것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답니다. 종교에서 정해놓은 표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윤리 도덕이랍니다. 이거는 마땅히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된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미신이나 사교에서는 윤리 도덕 강조하지 않아요. 부적을 쓰든 비법을 쓰든 나만 잘 되면 돼요. 혹시 어렸을 때 다래끼를 앓잖아요. 좀 요즘은 다래끼도 모르더라고요. 저희 그때 다래끼 많았거든요. 다래끼를 앓으면은 다래끼한테 눈썹을 뽑아가지고 십자길, 사방길 거기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넣고 그 위에다가 눈썹을 넣고 그 위에다가 또 돌멩이 하나 딱 놓으면은 누구든지 그걸 가면서 툭 차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다래끼가 옮아가고 나는 낫는다. 아세요? 네.
바로 이거랍니다. 내 눈이 나려면은 내 눈에 앓고 있는 다리끼가 다른 사람한테 가야 돼. 그놈이 불행하든 말든 나랑 관계 없어요. 여기는 윤리 도덕이 없다는 겁니다. 금방 이해가 되죠, 그게요? 그런 것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저열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또는 누가 사업을 하거나 뭘 하는데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무당을 찾아가면은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뭐 쌀, 콩, 보리, 오곡을 사람이 많이 닿는 데다가 그렇게 해서 그놈 누가 다 건들면은 지금 내가 안 되고 있는 모든 재앙이 그놈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사업이 잘 되고. 그게 문신보래요. 또 이런 말을 해요. 산소에 이제 뭐 지금은 뭐 그렇지만 이제 산소에 가거나 요즘 같으면 이제 납골 땅을 가거나 할 때 절대 가져가서 안 되는 과일이 있다. 뭐 털만이 나는 뭐 복숭아라든지 뭐 등등 뭐 가져가지 말아라. 그거 가져가면은 후손들이 재앙이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명색이 조상이라면 생전에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자기는 굶어도 자식들은 먹이는 부모의 심정인데 그거 들고 왔다고 자기 아들, 살아있는 아들, 딸들이 잘못되게 벌을 준다면 그까짓 게 무슨 조상이래? 없어버리지? 그렇잖아요. 죽거나 살으나 똑같아야 되고 오히려 죽었으면은 그 못다한 정한이 남아서 더 애틋할 거 아니에요. 나 같은 부모를 만나지 않고 저런 부모를 만났으면 너희들이 더 행복했을 때, 더 행복할 때인데 내가 해주지 못했어. 그래 내가 죽어서 이 신이 되고 귀신이 되고 쳐다보니까 이제는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정말 꿈에서라도 좋은 일이 있으면 귀뜸해주고 싶어. 우리 그걸 보고 현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손들이 없는 살림에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간 그 물건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벌을 줘요? 그게 무슨 신이래? 그게 무슨 조상이 되주겠을까요? 이렇게 어토당토도 않는 것들 또는 나의 잘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해코지를 당해야 돼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미신이고 또는 사귀라고 그래요. 혹시 무당들한테 가보셨으면은 무당들이 반말을 해요.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나이가 많다 무조건 반말해. 왜 반말한다 생각 안 해봤어요? 무당이 이제 누가 와서 의뢰를 했을 때에 그 의뢰를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이제 무당이 점을 쳐줘야 되잖아요. 점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자기가 모시고 있는 몸주 신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나하고 신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공수바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요. 요새 집이 이렇고 뭐 아이들이 이렇고 뭐 걱정이 많아요.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기다려봐. 그래서 내가 했더니 그 조상이 노예서 그래? 라고 하는 이 말은 무당이 하는 말이 아니라 무당이 모시고 있는 이 신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하는 말이니까 반말할 수밖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보면 꼭 이제 비법을 해줘요. 글쎄요. 그런데 불자들은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윤리와 도덕을 추구한답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아도 저 사람이 이익을 볼 것 같으면 기꺼이 감수를 하는 것이 불자들의 마음가짐이랍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그냥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고귀한 마음, 초월적인 덕성, 완전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람이라고 그래요. 육바람이 할 때 바람이래요. 바람이 있다라고 그러는데요. 바람일은 초월적이고
궁극적이에요. 그 다음에 그 누구도 따라하기 힘든 고귀한 마음이에요. 특별한 심성이랍니다. 그 마음으로서 그래 내가 손해보고 너 삶고 잘 살아가 아니라 내가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이익되고 행복을 얻는다면 나는 기꺼이 너의 이익과 행복을 빌어준 고귀한 마음, 초월적인 심성과 덕성, 완전한 마음, 요걸 말한답니다. 아주 특별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랍니다. 뭐를 하나 하려고요? 자카르타를 가면 불자들이 스님 용돈하세요 하는 주는 용돈을 꼬깃꼬깃 모았어요. 물론 사중도 쓰지만은 그 중에서 한 10%는 내가 늘 뛰거든요. 그럼 몇 년을 모았어요. 이제 얼추 계획이 거의 다 찼어요. 아, 이걸 해야지. 근데 지난번에 올 때 이제 몸이 정말 아프고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조금 등급 좋은 걸 타니까 이제 휴게식도 따로 있잖아요. 저는 그런 데서 잘 안 믿거든요. 그래서 꼭 가방을 메고 가요. 근데 그날 또 춥기도 하고 여기도 오니까 내복으로 갈아입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잘 들고 다니는 가방을 놓고 그냥 설마 이런 라운지에서 그래서 그냥 가방 들고 가는 것도 귀찮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옷에 담긴 비닐봉지만 들고 화장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와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걸 한번 해볼까? 치수를 재가지고 정확하게 돈이 얼마 되나 해가지고 지갑을 딱 열어봤는데 없어요. 제가 그 돈 액수를 대충 감을 잡거든요. 내가 다른 데도 뒀나? 온 가방은 다 지어봤어요. 없어요. 저는 늘 두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청소한 누군가 빼갔다는 소리잖아요. 액수가 제법 많은데. 자, 요때랍니다. 그래, 액땜했어.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파라미타는 바로 예부터린다. 바람이. 내가 얼마나 궁금했으면 그것도 제가 가면 그 빅슈라고 그래요. 알아요. 머리도 깎고 옷도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빅슈 그러거든요. 스님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서 네가 내 가방을 뒤졌단 말이지? 나 아파 죽겠는데 지금. 그래, 액땜했네. 잘 먹고 잘 살아가. 이렇게 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불자들은 마음이 조금 달라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바람이 완전하고 초월적이고 특별한 그리고 고귀한 마음이거든요. 네가 얼마나 궁금하면 내 가방에 손을 댔겠니?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쓰지 말고 네가 조금 더 행복하고 너희 가족들이 조금 더 현실 생활에 보람되도록 써라. 이 차이와 그래 액땜했어 요 차이가 하늘과 땅이랍니다. 액땜했어라고 하면은 내 마음은요 늘 뭔가 한 구석에 구질구질함이 남아있어요. 아깝잖아요. 액수가 제법 많았다니까요. 그거 하려면 그만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꾸 생각나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파라미타 보살이 가지는 특별하고 고귀하고 완전한 덕성이 있는 마음으로서는 그래 네가 얼마나 궁금하면 내 가방에 손을 댔겠니?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다 쓰지 말고 노름하고 그런 데 쓰지 말고 너희 가족이 조금이나마 더 행복하고 생활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기를 이 마음과 그 마음의 차이 즉 보살 바라미를
내는 마음과 바람을 내지 않는 마음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답니다. 별것 아니에요. 세상에 아깝지 않은 게 어디가 있대요. 그럴 때 내는 마음이 불자들이 갖는 마음, 완전하고 궁극적이면서도 최고의 상태이고 특별하고 초월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늘 그런 마음을 언제든지 내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힘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 힘을 부처님께서는 5가지 힘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없으면은 그 마음이 안 나와요. 정말 저 쓸 데 안 쓰고 정말 꼬깃꼬깃 모아놨거든요. 이만큼이 되면은 10분의 9는 우리 열애양소 살림을 위해서 내놓고 그래서 10분의 1은 그래도 내 개인적인 거니까 내가 요걸 하나 해야지. 그래서 딱 모아놨어요. 항상 언제든지. 그러는 제 마음을 생각을 한다면 화가 뿌글뿌글 나겠죠? 그리고 다시 갈 수도 없잖아요, 지금요. 다시 가서 따진다고 한들 증거가 없잖아. 그래서 내는 마음이 뭡니까? 그래, 액땜했어. 잘 먹고 잘 살아라. 2번째 마음이에요. 그러나 불자들이 갖는 바라밀의 마음은 틀린다는 겁니다. 바라밀다의 마음은 초월적이에요. 그 다음 최고의 상태예요. 고귀해요. 궁극적이랍니다. 그리고 아주 긍정적이에요. 얼마나 궁금하면 가져갔겠니? 그거 가지고 나쁜 데 쓰지 말고 너희 가족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너희 가족이 조금 더 풍요롭기를. 그래서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5가지 힘을 길러라 그랬어요. 첫 번째 갖는 힘이 바로 우리가 뭐라자면 오력 5가지 힘인데요. 그 첫 번째가 신심이랍니다. 신심은 100번을 강조하고 101번 또 강조도 돼요. 신심은 쌌다라고 그러는데 무조건 믿는 게 아니랍니다. 모르니까 믿으라 아니에요. 신이 한 말이니까 믿어라 아닙니다. 내가 신의 목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이건 진짜야. 그래서 믿어. 불교에서는 그 말이 안 통해요. 조사와 확인이랍니다. 그 말이 진짜인지 틀림없는 사실인지 조사를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믿어요. 제가 어느 날 내가 우리 부처님들한테 내가 어젯밤 꿈에 부처님한테 현몽을 받았어. 그랬더니 아무 불자는 이렇고 아무 불자는 이렇게 된다니까 요렇게 저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일이 있대. 그러면은 신위 한 말이니까 기가 쏠깃해지겠죠? 안 쫄깃해질라나? 그런 말 들었을 때 조사와 확인이랍니다. 과연 부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나? 보련하여 어렵고 힘들지. 그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아. 지가 몸이 아프지. 어디 가면은 뭐가 있어. 거기 가서 풀잎 3개, 저희 가서 뭐 풀잎 2개, 저희 가서 열매 2개 따서 살만 먹으면 괜찮대. 부처님 하신 말 내가 기체를 칩시다. 과연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겠냐는 거예요. 경전을 다 열어봐도 부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길, 흉, 화, 복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어떤 제자가 어떤 공양을 해도 네가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하면 너 부자 돼. 네가 아픈 이 약 이렇게 해서 약을 해서 먹으면 너 아픈 게 나.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셨다니까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스님이
밤에 뭐 자다가 꿈꾸면서 나온 말은 헛소리구나. 조사해봤잖아요. 확인해봤잖아요. 한 가지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조사하고 확인해봤더니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인지, 언제 이루어지는지 막연하게 열심히 기도하면 돼. 그럼 언젠가 이루어져. 이거 희망 고문이잖아요. 저 어렸을 때 기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특히 이제 공부할 때는 정말 방학 때만 되면은 기도를 엄청 많이 했답니다. 그러면은 어른스님들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부처님이 가필 읽어서 경안이라고 그래요. 경경자, 누나자. 이 경전을 볼 때에 저절로 이렇게 뜻이 쫙 솟아난답니다. 그걸 경안이라고 그러거든요. 와.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막 이 왕편 안 찾아보고 뭐 이것저것 안 봐도 읽기만 하면은 경에 있는 그 깊은 속뜻이 저절로 쭉 구름 피듯이 피어오르고 샘물처럼 솟아난다니 기도할 만하잖아. 근데 그게 언제쯤이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된대. 그래 어느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막연하잖아요. 내가 흐트러지는 내 신심 정말 지겹고 짜증나는데 지겹고 짜증나더라도 이 공부를까지 해야 돼라는 내 마음을 다잡기 위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 그렇게 된다면은 세상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쳐다만 보면 저절로 뜻이 쫙 떠오른다면 세상에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런 법이 있어요, 그게요? 그런 건 없답니다. 그래서 신심은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조사하고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내가 경전을 통해서 봤더니 부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내 몸으로 해. 이렇게 수행을 하면 넌 반드시 깨달음 성취할 수 있어. 고개 끄덕끄덕이 아니라요. 내가 해봐야 돼요. 내가 해봤더니 그렇게 되고 변화하는 내 마음을 내가 알았어요. 맞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가면 깨달음 이룰 수가 있어. 라고 확신을 갖는 거랍니다. 요게 우리가 쌌다 믿음의 힘이라고 그래요. 이 힘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도하고 그냥 경 읽고 뭐 앉아서 뭐 하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사와 확인이에요. 정말 내가 이대로 수행을 하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 성취할 수가 있어? 네 말 믿을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해도 그 말 다 버렸고 쓰레기니까. 내가 내 몸과 마음을 통해서 내가 확인은 돼야 돼. 맞아라고요. 확인했어요? 내가 한 것만큼 확인돼야 된답니다. 내가 아는 건 몰라요. 그건 제껴놓고 그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한 것만큼 부처님 말씀이 맞아. 그럼 난 앞으로도 내가 꾸준히만 한다면 돼. 어떻게 알아요? 알아차림이 갑자기 그동안은 들락쿵날락쿵 했는데 죽을 때 죽음의 순간 갑자기 알아차림이 탁 떠올라져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제 죽음 직전이에요. 막 삐삐삐삐삐 하는 순간인데 나는 그 순간이 저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이제 막 곧 죽을 건데. 근데 내 마음이 깨어 있어요. 죽는 그 순간에.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숨이 이러다는 사람이 안 돼요. 이러다는 사람이 안 됨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막 죽으려고 할 때 죽으려고 하면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 죽음하고 알아차렸다 칩시다. 그 순간에.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에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아라한의 도와 과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경이 보면 나오거든요. 죽음의 순간 알아차림을 통해서 도와 과를 성취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나의 믿음은 확고부동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쌌다 신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심은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조사하고 확인된 것을 믿고 믿은 다음은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라 그래요. 그래서 신이 제1공덕모 그래요. 믿음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에 제일 가는 어머니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대충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나 좋을 때는 어머 우리 스님 했다가 나 나쁘면 그냥 고개 딱 돌려버리고 욕하라면 다행이지 뭐. 저희 참 기분 좋을 때는 스님 하다가 기분 나쁘면 죽놈 소리 참 많이 들었답니다. 아니 이절 불상하고 저절 불상 뭐 부처님 한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쇳덩어리 나무 토막 돌덩어리 갖다 놓고 그 형상 깎아 놓고 여기다 절하는 건 여기 부처님이 있다고 믿지는 않잖아요. 여기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다만 부처님의 형상은 전 거울이거든요. 저 거울에다 내 마음을 비춰보고 나도 당신처럼 될 겁니다라고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짐하는 시간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저절 부처님은 영험이 있고 이절 부처님은 영험이 없다고. 아니 그 불상이 뭐 부처님 다 들어가 있는데 부처님 몇 분이건데.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성지순례는 우리 절보다 좀 잘 되고 오래된 데 가서 그 절의 품격도 느껴보고 신심도 다지는 시간이지 그 절에 가서 기도한다고 뭐 없던 복이 갑자기 확 솟아나냐? 그런 법은 없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불자들이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럼 막 기도하자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는 우리 절에 가서 하고 여기서는 그냥 구경만 하시라고. 인도 성지순례를 가면은 정말 막 각자의 인연이 틀리기 때문에요. 이 성지에서는 별로 마음이 안 일어났는데 저 성지에서는 막 마음이 그냥 막 갑자기 그냥 막 울렁하면서 폭탄이 터지듯이 신심이 확 일어나요. 말도 신심이. 기도하고 싶거든요. 있어요. 그냥 그 마음을 잘 가지고 계셨다가 한국 가서 다니시는 절에 가서 기도하시고 여기서는 구경만 하세요. 안 통해요. 여기서 한다고 뭐 특별한 게 있지 않아요. 여기 있는 그거나 저기 있는 그거나 뭐가 달라요? 그래서 신심을 잘 가지고 잘 보존하고 있으면은 깨달음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신심이에요. 두 번째는 정짓 위리합니다. 정진이 중요하답니다. 열심히 닦아 나가야 됩니다. 꾸준히 닦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닦은 삼매의 힘을 잃지 않도록 잘 보존을 해야 돼요. 수행을 할 때 말하지 말아라, 외출하지 말아라 소리를 아주 강조를 한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수행이 이거지면 이거질수록 삼매가 깊어져요. 5분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쭉 닦아놓은 삼매가요, 단 5분 대화로 무너져요. 그러면은 삼매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들이 일요일날 여기서 4시간 열심히 정진을 하면은 한 것만큼 끝날 때 되면 내 마음이 차분하고 딱 이렇게 삼매가 딱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엘리베이터 타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때 내 마음 속에서 뭐 안 느껴져요? 아무렇지도 않아? 잘 관찰해봐요. 그러면은 나올 때 마음과 가면서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는 마음 달라요. 잘 관찰하시면 보인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삼매가 깨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진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잘 보호를 하는 것이 정진의 기본이에요. 사람들이 정진 그러면 부지런히 열심히 닦으면 돼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가로 열고 닦아서 쌓아진 삼매가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할 것 가로 닫고,
그게 정진이랍니다. 정진을 할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조심조심 하고, 그냥 기본이 뭐냐? 입은 다물고, 눈은 내리고, 입은 다물고, 손은 모으고, 그리고 조심조심, 천천히. 물론, 수행이 조금 더 익어지면은 천천히나 빨리는 상관이 없지만은, 그래도 이 선언 안에서는 조금 천천히, 그리고 눈은 내려 깔고, 손은 모으고, 천천히, 그리고 하게 되면은 내 마음은 달라질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훈련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나가셔서 일상생활 할 때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럼 일상생활은 빨라요. 빠르더라도 나는 마음 챙김이 어느 때 안 돼요.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막 칼질하면서 손목이 움직임이 보인다든지, 또는 가스 막 이걸 타닥타닥 하면서 손에 힘을 알아차리고 나서 한다든지, 뭐 그런 마음 챙김. 어쩌다가 화장실 갈 때 갑자기 문 앞에서 섬, 손보듬, 다음, 밈 할 때 있어요. 어쩌다가 된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정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정진을 쌓이면은요, 자연스럽게 삼매가 생겨나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삼매가 도망가지 않도록 잘 모아서 보호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여기까지를 정진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정진은 잘 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쌓고 모아야 돼. 마치 눈사람을 만들 때에 눈을 모아서 꼭꼭 뭉쳐서 주먹만한 이 눈덩이를 굴리고 굴려서 이따만한 눈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세 번째는 마음챙김, 사띠라고 그래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의 현상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거랍니다. 뭐 24시간 깨어 있으면 좋지만은 잠잘 때는 잠도 자야 되거든요. 무엇을 하든 빠르게라도요, 그냥 알아차리고 이름을 한번 붙여요. 원래 밥을 먹을 때는 천천히 손을 들려고 함, 수저를 잡음, 다음, 잡음, 들어올림, 뻗음, 그리고 음식을 입에다가 넣음, 빠름, 입 담음, 수저를 천천히 내림, 그리고 씹음, 계속 씹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걸 보고 삼킴, 여기 한 동작이거든요. 그러면 밥 한 그릇 먹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이요. 그러다가는 쫓겨나거든, 집에서요. 그래서 빨리 먹어요. 그럴 때는 한 가지를 통해서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뭐예요? 맛있음이잖아요. 그냥 맛있는 줄만 알면 돼요. 맛있음.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어떤 날 아침에 국수가 나셔서 국수 참 좋아하거든요. 그 모잉가라는 국수가 있는데 저 진짜 그거 좋아하거든요. 그거 무조건 두 그릇이에요. 거기에다가 굵은 고춧가루를 딱 뿌려야지 맛있어, 항상이요. 그래서 이제 고춧가루가 없으면은 시자를 불러서 고춧가루 낭낭빈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 고춧가루 살짝 뿌려가지고서 먹으면 저 두 그릇 먹거든, 기본이. 그렇게 먹을 때는 천천히 먹으면 다 불어터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좀 빨리 먹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큰 스님이 조금 그래도 기력이 왕성할 때는 꼭 선방에 식당에 미려오셔가지고 우리 수행자들이 3분의 1 먹을 때까지 식당을 돌아다니시면서 간섭을 하셔요. 그러면은 제 뒤에 와서 딱 보시면 빨리 먹거든요. 그러면 소빠까 슬로우링 그러거든요. 근데 국수는 그러나만 빨리 먹거든요. 그리고 한 그릇 또 먹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인터뷰할 때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식당 지적을 받았잖아요. 천천히 먹는데 빨리 먹었잖아요. 그러면 왜 빨리 먹는지 보고를 해야지만이 내가 합당하게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좋아하는 국수가 나왔습니다. 전 국수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좋아함,
좋아함 하고 알아차렸습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국수의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향기를 맡음하고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국수가 붓기 전에 먹고 한 그릇 더 먹어야 되니까 욕심하고 맞잖아요? 그리고 나서 빨리 먹으면서 이 손의 움직임을 관찰하기보다는 맛있으면 하나만 관찰해서 맛있어. 그리고 먹었습니다. 계속 두 그릇. 잘했다. 그렇게 하도록 해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고 천천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 포인트, 요점만 딱딱 잡아서 그것만 알아차려도 돼요. 그래서 놓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수행자들은 막 천천히 해가지고, 그럼 국수가 무슨 맛이래, 그게. 나중에 불어 터지거든요. 국수 한 그릇 받아가서 30분 먹어봐요. 그 다음, 찬 것도 아니고 국물이 뜨거운 국물인데, 모인가 드셔보셨어요? 세상에. 그걸 안 드셔보셨구나. 샨국수. 저는 그 국수 두 가지 나오면 딱 한 가지 맛있어. 그래도 또 알아차렸잖아요. 욕심도 알아차리고 보임도 했고 향기도 하고 다 했어요. 할 건 다 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포인트라도 알아차리세요. 그래서 알아차리지 못하면 깨어 있다는 말을 못 한답니다. 난 늘 깨어 있어요. 말이 쉬워요. 깨어 있을 때 뭘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다 그러고 늘 깨어 있다 그러면 지금 저하고 대화할 때 뭐 하고 있었어요? 좀 물어봐요. 헛소리 하고 있다. 당신은 수행의 숫자도 모른답니다. 그걸 보고 사기친다 그래요. 저는 즉각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법문을 듣고 있을 때 제일 먼저 귀가 닿잖아요. 뭐예요? 들림이잖아요. 근데 들림만 하고 늘 깨어 있다며. 네 번째는 사마디. 아까 말씀했던 건 마음이 한 곳으로 모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내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켜야 돼요.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위리야, 정진이 있어야 된답니다. 정진이 없으면 쌓이질 않아, 삼매가요. 또 사마디 이 자체는요, 당연히 싹띠가 있어야 돼요. 알아차림이. 그래서 늘 서로가 연결된답니다. 마음이 흔들림이 없도록 굳세게 잘 보존해야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지혜랍니다. 지혜가 없으면 깨달음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심 당연하잖아요. 그 다음에 정진, 알아차림, 삼매, 이 모든 것들을 묶어주는 힘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랍니다. 지혜는 책을 많이 보고 법문을 많이 듣고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우리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혜는 알아차림에서 통해서 일어나는 것. 지금 내가 알아차리는 것이 정확한가? 지금 법을 보고 있는지 아닌지. 즉 법을 보고 법이 무엇인지 아는 걸 보고 우리는 지혜라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난 24시간 깨어 있습니다. 좋아요. 깨어 있다면 좋아요.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제가 만약에 깨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헛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문답 한다시고 푸른 산이 흘러가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부처님 이건 보이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 뭐가 있든지 간에 보이는 것 뿐이거든요. 그렇게 보일 때 보임인 줄 알고 들을 때 듣는 줄 알고 향기가 났을 때 향기인 줄 알고 먹을 때 먹는 맛을 아는 것, 이걸 우리가 뭐냐? 지혜라고 그래요. 이 지혜가 깨달음의 요인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대개는 이걸 놓쳐요.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삼매가 깊어지고 지혜와 삼매가 있어야 갖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알아차림, 즉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알아차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닦아야 된다는 정진이 있어야지만 되고, 정진은 신심이 없으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신심으로 말미암아 조사하고 확인이잖아요. 조사하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나는 꾸준히 할 수가 있는 정진이 생기고, 정진이 꾸준히 나가려면 그냥 앉아있는 소용이 없어요. 정진 속에는 반드시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알아차림은 나에게 산맥, 집중한다는 힘을 준답니다. 이 집중은 지혜가 없이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잘 뭉쳐지면은 자연스럽게 깨달음의 힘은 나에게 아주 강해지고 깨달음은 조금씩 가까워진답니다. 머지않아 금생에 반드시 도와 관을 깨달을 수 있답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요. 그냥 조금씩 뭉뚱거려서라도 늘 알아차리는 힘을 키우도록 하십시오. 5가지 없이는 깨달음 안 이루어진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행떠니까야 1권 6번경 깨어있음경 3번 구절입니다. 남들이 깨어있을 때 5이 잠들어 있고, 남들이 깨어있을 때 5이 잠들어 있고, 남들이 잠잘 때 5이 깨어있다. 남들이 잠잘 때 5이 깨어있다. 5에 의해 사람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고, 5에 의해 사람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고, 5에 의해 사람이 청정해진다. 5에 의해 사람이 청정해진다. 남들이 깨어있을 때 5이 잠들어 있고, 남들이 잠잘 때 5이 깨어있다. 5에 의해 사람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고, 5에 의해 사람이 청정해진다. 남들이 깨어있을 때 5이 잠들어 있고, 남들이 잠잘 때 5이 깨어있다. 5에 의해 사람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고, 5에 의해 사람이 청정해진다. 여기서 말한 5은요, 안, 이, 비, 설, 신을 말한답니다. 우리가 잠을 자도 요 생각은 있잖아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눈, 귀, 코, 입, 몸, 요 5이 잠들고 깨어있고 차이. 또 다르게 표현하면 색, 수, 상, 행식을 말하기도 한답니다. 2월 4일 첫째 주 유료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양하겠습니다.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묵론하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담마의 위없는 힘과 절의 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떠한 마장도 제할것지 않길 기원합니다. 붓다와 덕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2월 4일 첫째 주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